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생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세례식, 그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선물로 축하를 합니다. 왜 선물을 할까요? 선물을 받을 때 일단 우리 기분이 어떻죠? 기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기뻐하라. 그리고 또 선물에는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정성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 은혜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는 요 선물이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구제할 수 있는 선물을 내가 줄게. 그럼 너에게는 꼭 요 가르치는 선물을 내가 줄게. 그래서 너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가족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선물들을 특별하게 이런 선물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외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만 우리가 한번 선물을 생각하면서 또 그 외에 다른 선물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초대교회 중에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라 그러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당이 나눠져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호불호끼리 모여서 이렇게 끼리끼리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편을 나누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성찬식을 통해서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또 갈등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겼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다 어떻게 되죠? 성도로서 똑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교회 와서는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가진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은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알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들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능력주의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신비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사 가르치는 거, 내가 지식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 이건 신비가 없어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비주의 신앙이 있었느냐면 방언, 예언, 이 신비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방언이 신비하니까 다 방언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모두 다가 방언을 받아버리면 또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같으니까 방언을 보고 또 예언하는 걸 보고, 그래서 나도 저 은사 받고 싶어.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예언할 수 있도록 은사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나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왜 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주에 내가 생일이니까 선물 주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음 주에 생일인데 내 생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나요? 안 하죠. 신앙이 어릴수록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선물 필요해요. 나 이 은사 주세요. 그러는 것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선물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또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뜻을 전하고 싶은 것을 그 선물 안에 담아서 주는 거지, 나 생일이니까 선물 주세요. 나 오늘 특별한 하니까 뭐 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보면 후반절에 가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이건 무엇이냐면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는,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그런 데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것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일을 기다리면서 그 선물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모하죠? 내가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좋잖아요. 그죠? 선물도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선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를, 선물을, 기프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주시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9가지의 다양한 은사가 등장하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직분도 이야기하고요, 사역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은사도 서로가 다르고, 사역도 서로가 다르고, 그리고 직분도 서로가 다른데 왜 하나님은 하나고 성령님은 하나고 주도 하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서로 달라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다 방언 주고 다 예언 주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각의 지체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각각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청 교회는 예수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우리 각각에게 주신다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공동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렇게 되라고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은사를 모르면 그게 어렵겠죠. 직분을 모르면 그것이 어렵겠죠. 사역을 모르면 그것이 어렵겠죠. 이번에 우리가 2박 3일 그것도 사역 박람회라고 할 수 있죠. 사역을 알아야 돼요. 미니스트리, 우리가 왜 이러한 교회에 이런 부서가 있고 이런 일을 하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 훈련을 하죠.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그죠? 왜? 다 서로가 다른 데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같다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해. 그래서 저는 자주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하고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르냐고 그래요.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같잖아요. 그럼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아주 매우 치밀하고 완벽한 공조를 이루시는 협력 사역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역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나도 저 은사를 받고 싶은데 나도 저 직분을 받고 싶은데 나도 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거 비교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그 목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어진 사역대로
그리고 직분대로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비교하는 사람은요, 그 영적 장애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 장애, 육체적인 장애도 장애입니다. 그죠?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장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비교하면 나에게 뭐가 생기죠? 열등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그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무엇으로 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 연예인이 될 거예요. 유튜버가 될 거예요. 아이돌이 될 거예요. 그죠? 다 비교해서 보는 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할까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신비주의 경쟁이 붙은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다 능력 갖고 싶죠. 다 신비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병도 낫게 하고 싶고 나도 방언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힘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신비한 신앙. 방언하면서 기도하면 1시간도 훌쩍 지나가요. 서너 시간도 그냥 훌쩍 지나가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 신앙의 경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능력만 이야기해요. 은사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그런 장애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나는 진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식도 있는 줄 알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죠? 지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하면 내가 또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 또 사람관계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적극적으로 잘하고 나는 뭐 더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엄청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지식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신비주의 신앙 안에서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한들 하나님의 방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 앞에서 내가 어느 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픈 사람을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그냥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의 문제, 이 상처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내가 지식이 많은 걸로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그런 내 그 부족함이, 내 연약함이 더 드러나죠. 그러니 그분의 온전함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뭐가 생기죠?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네가 들고 내리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와 우리의 성정이 똑같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잘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 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게 능력이 있다는 생각.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건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선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은사보다 저 은사가 더 능력이 있다.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갖고 주는 갖고 성령님은 갖고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셨느냐? 그 선물을 나누라는 겁니다. 왜? 그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네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아픈 사람을 보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줄 테니까 아픈 사람들과 네가 그렇게 너무 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한국의 신유은사 그러면 유명하신 분이 있죠. 현신의 근사님이라고. 제 모교회가 그분이 환자 집회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사람 도르코로 이렇게 발목을 잘라내는 것도 직접 봤고요. 태아, 이 자궁암, 이 아이가 생겼는데 그 자궁암으로 인해 갖고 이 아이가 반이 거의 썩었어요. 그 태아를 드러낸 것도 봤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군사님이 저 앞에서 엄마 보고 그 아이, 안전뱅이 아이 안고 있으라 그러고 그 앞에서 박수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서 오라고 하니까 얘가 뒤뚱뒤뚱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면서 걸어서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귀분이었어요. 아주 부잣집 며느리였습니다.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눈에 들어오느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병들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구걸을 하고 있는 길거리의 거지 어머니를 본 거예요. 왔다 갔다 집에 가도 그 사람이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아이고 내가 무슨 기도가, 나는 아니야. 그런 자기가, 근데 계속 그 사람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병원으로 가게 안 하고 권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그 사람의 환부에다가 다른 약이 아니라요,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그 환부에 붙여줬어요. 그럼 제가 우리 목요일 예배 드리러 가면요,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들이 다 머리 아프면 밀가루 반죽 해갖고 여기 탁 붙여놓고, 뭐 무릎 아프다가 무릎 관절 무릎에다가 밀가루 탁 붙여놓고, 위암이다 그러면 배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반죽에 붙여놓고, 전부 밀가루예요.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 나라의 고약입니다. 천국의 고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병통치약,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환자들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안수 기도하면서 정말 병자들이 고쳐져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 고침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죽어서 나가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우리 교회 그 지하에 그 시신이 있는 그런 안치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다 안 낫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아픈 사람.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도우고 싶은 구제하는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또 구제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곳간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이 없으니까 구제 못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어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 병원 가서 고쳐야 돼. 아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능력 안에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인데, 내 능력 나타내는 일 아니잖아. 나는 못하는데. 결국 우리 다음 주에 말씀에 가면 이게 다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제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가르치면 내가 기뻐요. 선물은 기쁜 거라 그랬잖아요. 구제하면 내가 기쁘다니까요. 구제했는데 안 기쁘면 나한테 구제 은사가 없는 거지. 괜찮아요.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구제 은사가 없어서 내가 구제 못한다고 또 죄책감 갖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온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언이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권위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행정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마치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명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남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에 모였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원하는 것은 내 욕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거 안 주셨나요? 다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근데 부족한 게 있다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4절, 5절, 6절 은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사람 여기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 그리고 직분이 다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역과 은사와 직분은 필요와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시켜 주시는 겁니다.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누군가의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필요들을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충분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아직까지 몰라. 기쁨이 없죠. 신앙생활 하는데. 선물을 받아보면 기쁨이 있는데. 그 은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든 해봐야 돼.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해보고 교회에서 청소도 해보고 그리고 또 가르쳐도 보고 그러면서 기쁘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은사사역 질문서 그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들 교회 집사님들 그 훈련시킬 때 은사가 뭔지 그거 다 해보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D6 DNA 그 책에 이 가정의 포커스가 되는 은사사역 그 질문대로 하면은 내가 제일 1번이 되는 데부터 6번이 되는 것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도 나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보니까 할 때 내가 기쁜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에만
집중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별적 은사보다는 오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은사만 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만 보지 말고 공동체에서 나만 복받고 나만 기도 응답받고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여전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응답했으니 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필요들을 또 채우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또 지체들에게 경험하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기쁘더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믿음 생활하는 게 이런 거구나. 헌신할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봉사할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사역을 할 때, 아, 직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거구나. 사역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거구나. 은사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거구나. 믿으시죠? 기뻐야 돼. 은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뭐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우리는 각 사람에 주어진 그 은사를 비교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능력을, 그 은사의 능력을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의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현상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해요.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그런 거죠. 우리 예천교회를 제가 이제 정리하고, 정리한다니까 좀 말이 이상합니다. 그죠? 이제 섬기는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누가 결정해야 되죠? 모두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형. 그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은 각각의 은사에서 이쪽 은사에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공동체에 벽돌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 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이 빠지는 거는 은사가 빠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 한 사람이 빠지면.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세워가고 섬겨가는데 공동체가 그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모두 다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하나님이기.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 혼자 결정하고 그냥 뭐 예수 종교 안 나올래? 만약에 그런다. 그럼 그건 뭐죠? 그런 결정하는 예수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 것.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또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잘 세워가는 교회로, 지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똑바로 만나자. 바르게 만나자.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처럼 각각의 자기의 은사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고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기쁘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나를 불렀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잘못된 하나님 만난 거죠. 여기 다른 신들 많습니다. 그런 신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해서 그들이 다른 신을 믿지 않았나요? 따르지 않았나요? 바알을 쫓지 않았나요? 하나님도 쫓고 바알도 쫓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친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일 앞에 1계명, 2계명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요. 선민인데요. 왜 몰라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그 우상 내 앞에 두지 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다니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죠?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오늘 여기 은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각각의 그 지체가 되어져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도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겠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겠죠.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겠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슷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예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나는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게 왜 싫을까요? 공동체가 왜 미울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답을 주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 답을 줘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공동체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거기에 아멘 한다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에서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교회 다녀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요? 요긴하다. 우리 교회 사모님, 우리 김순일 군사님, 이렇게 김병현 선교사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요긴할 수 있습니다. 네, 약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다 유익하게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22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네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하네요. 공동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셔요. 교회가 부족할 수 있죠. 왜? 부족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부족해서 저 사람 잘못됐어. 그게 아니에요. 저 잘못된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서신다니까. 잘못된 나를 귀히 서시자. 그랬잖아요. 잘못된 저도 예수님 만나서 목사 되게 하셨잖아요. 잘못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 뭐가 없게 하신다? 분쟁이 없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주의로 해서 길길이 다 찢어지고 나눠지고 각각의 그런 은사만 가지고 은사주의로만 빠져 있는데 하나님 뺀, 성령님 뺀, 주님 뺀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니다. 너희들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몸 가운데 있어야 분쟁이 해결된다. 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 분쟁이 해결.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그 분쟁이 해결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천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 두 명을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큰 도시 하나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셔요. 한 천사에게. 그렇게 하고 또 한 천사에게는 너는 저 가서 세상에서 청소하면서 세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천사 안에 하나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왕이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리면 좋겠죠. 청소하는 걸로 평생 살다가 그래. 그건 싫겠죠. 과연 이 두 천사 가운데 누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 모두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자신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천사들 뿐이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둥으로 쓸 수도 있고 파묻혀 보이지도 아니하는 저 한 장의 벽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선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그 은사,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직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그 사역을 사모하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